말은 굉장히 그 몇천 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들어본 것 같죠, 그죠? 네. 즉 그게 의미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에 대해서 우리한테 오셨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에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영향력을 줍니다.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고 나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등등. 이거는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말에 영향력을 넘어선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죠? 네. 네.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 그러면 성선생님 조금 줄여줄게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하나님? 구속사적 맥락으로 본 데서 첫 번째 뭐라?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구원자. 그렇죠. 구속주, 구원주 하나님. 세 번째는요? 심판자. 그렇죠. 심판자 하나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적 맥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 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죠? 말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죠? 말로 창조하지 않은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은 말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말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어쨌다고?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었어. 그죠? 그리고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묵상을 할 텐데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성취하려 합니다.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도 구약에서의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말의 성취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주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요?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은 세상 사람들은 말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크리스찬은 뭐라고요? 영향력을 넘어서 뭐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언어는 어떤 언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가지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이야. 근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 이런 말을 누가 많이 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많이 하죠. 여러분이 온전한 정신은 뭐야? 엄마 아빠가 한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짜증스럽다. 그렇지 않아? 네, 그런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기분 나쁘게 한다. 내가 열심히 좀 공부를 딱 하려고 하는데 뭐 팍 열면 공부 좀 하라고! 막 이렇게. 공부하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맞는 말이지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잔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니? 자, 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서 잔소리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방금 제가 우리 본부에 우리 돈산의 본부 알죠? 네. 거기 보면 지금 여기 이제 꼬맹이들 돌아다니는데 그거보다 더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지? 아주 요만한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다니고 있거든. 그래서 형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물어봐. 그 애들이 몇 살이니? 이렇게 지 나이도 잘 몰라. 어떤 애가 이제 7살. 그래서 1년만 선교사님이 더 참아줄게. 왜요? 7살이야. 그러니까 만으로 그러면 5세가 되겠죠. 7살이니까. 그러면 좀 더 참아줄게. 이런 말은 뭐냐면 걔는
정상적인, 이때 정상적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 아이한테는 잘 통하지가 않아.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른. 그러니까 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할 수, 이때 어른이라는 것은 나이로 어른인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되면 그런 아이들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우리는 존중해주고 참아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잔소리 안 할 것 같지? 의외로 니네들 잔소리 많이 한대. 내가 이제 학교 애들 보자. 우리 MK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 내가 MK 아이들한테, MK가 말하면 초등이야. MK 아이들한테 막 MK 아이들이 그 조그만 꼬마들 5살짜리들 뭐 4살짜리들 막 이렇게 하면 막 뭐라 막 이렇게 해. 잔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넌 엄마한테 잔소리 듣기 싫지? 그지? 근데 너는 왜 잔소리 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잔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 아이가 뭐 휴지를 흘리고 다니고 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선교사님 방이 있는데 숙소가 있어. 우리 같이 쓰니까 그 앞에 아이들이 맨날 주차를 해요. 5살짜리 애들이 빵빵이를 가지고 내 방에 앞에다가 문 앞에다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렇게 선교사님 방 앞에 주차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뭐 버리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근데 그 형아들의 말이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 아니잖아. 그거 맞는 말이야. 그래 내가 그거 한 8살 정도 때부터 그 말을 해라. 지금은 그 말을 네가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 아이는 그때만 듣고 저 형아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 형아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런 감각만 인지가 되고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왜요? 이런 거. 니도 과거를 잊었구나. 네 5살 때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씩 웃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본부의 아양성교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사님 자녀들이 선교사님이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가 선교사가 된다는 건 여러분 여기서 선교사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선교사가 된다는 어떤 의미냐면요,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네 집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한다. 저 선교사님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예를 든 거지. 내가 이 친구에게 얘네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 똥 싸고 오줌 싼 기저귀를 갈아줄 타이밍을 놓쳐서 그 아이가 뭐라고 궁뎅이에 습진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된다. 그런 선교사님 앉으시겠어요? 미안해요. 제가 갔다 할게.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이 잔소리란 말은요, 여러분 생각해봐. 어른만 잔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지금 몇 살이지? 네가 여기서 제일 어리지, 그치? 맞지? 네가 지금 8살짜리한테 잔소리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생각하기 이거 틀렸거든, 그냥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잔소리를 맞는 말이지만 그 아이가 기분 나쁘게 들리게 하는 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잔소리라고 한다는 거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봐. 하나님은 잔소리를 하실까요? 아니요. 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잔소리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뭐야?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잔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잔소리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요, 아까 잔소리라는 언어를 쓴다고 그랬어.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데이터 언어. 데이터 언어는 뭐냐면, 이거 많이 들어봤을까? 주차 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손님, 이쪽으로 가시고요, 저쪽으로 가시고, 아무 감정이 없어. 감정이 없는데 말만 하는 사람. 또는 뭐야?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말은 뭐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정은 전혀 안 반가웠어. 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데 얼굴이 막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표정은 하나도 안 사랑하는 그런 얼굴이야. 그런 걸 쓰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말과 내 행동, 이때 행동이라는 것은 표정까지도 포함하는 거. 그게 맞지 않은 언어가 뭐라 한다고요? 데이터 언어를 사용한다 그 말이죠. 알겠어요? 네. 그런 언어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데이터 언어는요, 정보를 나열하면서 지식으로는 말하지만 그 언어의 동기와 의도가 굉장히 형식적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없고 감정도 안 실려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 이 데이터 언어는요, 영향력이 없고요. 그 언어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고비 캠프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맞지? 네. 고비 캠프를 가서 여러분이 데이터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생각보다도. 배운 건 많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배운 게 많은데, 그건데 이거 이거 생각해봐. 그 고비 캠프 너 해주러 교회 다른 교회를 갔어. 그지? 근데 그 아이들의 정상이더라. 아니요. 끌려온 거의 뭐 바벨론 포로들이잖아 지금. 다 끌려온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안 들어.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 전해야 되겠어. 그래서 막 예수가 사랑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표정은 뭐라고? 썩어 있다고. 너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데이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이 실리지 않는 그냥 정보만 제공하는. 여러분 보통 그 고비 캠프를 가면 복음 캠프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 복음에 이 복음 안 들으면 안 되잖아. 맞지? 복음 없으면 안 되잖아. 이런 간절함, 복음 못 들고 네가 지금 죽으면 너는 진짜 지옥인데 이런 간절함으로 전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배웠고 익혔고 들었고 한 것만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뭐라고? 데이터 언어란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데이트가 아니라 데이터 알죠? 데이터. 그러니까 정보를 입력시킬 때 쓰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는 형식이 아니라 사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근데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잔소리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 옳은 이야기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애들. 맞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냥 내가 정보나 지식을 감정이나 어떤 마음을 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데이터 언어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감수성 언어. 감수성 언어는 뭡니까?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영향력이 있는 거야. 감수성을 가지고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요. 자, 우리 이 시 알 거야. 맞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거는 나태주 시인께서 썼던 그런 시야. 꼬맹이들 들어와도 돼요. 꼬마들 들어와도 돼. 조용히 해야 돼. 그런데 알겠지? 나갈 거야? 예, 괜찮아요. 우리 본부에서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 예배할 때도 애들 강대상 엄마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강대상에서 올라가요. 배우자만 해가지고 막 하고 하는 거지. 자, 봅시다. 자,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를 날카롭게 한단 말이야. 이때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찌른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거냐면 감정을 담아서 그 사람이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 친구란 말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이때 철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 칼이나 가위가 무디잖아. 그럼 어디다가 숫돌 같은 데 갈잖아. 맞지? 네. 이때 말하는 철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더 쓸모있게 그의 쓰임새에 맞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보세요. 최소한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맞죠? 네. 여러분은 최소한 어떤 언어를 사용해 줘야 된다고요? 감수성 언어 정도를 사용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야? 방금도 이 꼬맹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되게 신경 거슬리잖아, 솔직히. 너무 사랑스럽나요? 아니요. 안 사랑스럽잖아요. 그지? 그런데 뭐라고요? 여러분, 저들을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 제자 삼으셔야 돼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누구죠? 누구 자식들이지? 지렉 송사님. 목사님 자식들이니?
그래서 어쨌든 저 사실은 평소에 이 상황들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어쨌든 뭐 아까 다른 분들도 계셔가지고 다른 젊은 분들도 계셔서 어쨌든 봐봐. 내가 누구를 제자를 삼고 있냐면 지금 에밀리 선교사 아들 있어요. 에밀리 선교사 아들 로이라고. 두 번째 그레이스 선교사 아들 딸. 그 다음에 로이스 노먼 폴 있지. 폴 아들 둘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걔네들은 8살 이상, 전 8살 이상만 이제 제자를 삼아요. 그 나머지 애들은 뭐라고요? 그들을 제자를 삼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왜냐면 그 눈높이를 맞춰주고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여기 들어온 것이 여기서 공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복이에요. 네. 나중에 알게 될 건데요.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위에 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디렉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디렉터 선교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뭐 낙하는 게 아니라 뭐 눈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봐라. 아니 이 아까 꼬맹이가 이렇게 계단에 내려오다 막 넘어져갖고 코나무가 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당장? 애 없고 병원 가야 돼. 근데 걔가 수술이라도 해야 되고 막 이런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는? 킹스 아미는 잠정 중단이야. 너무 좋나요 중단되는 게?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정말 우리 본부에서 왜 이렇게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 애들 다 봐줘요. 물론 뭐 그렇게 막 웃기지. 그러니까 뭐 네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클라이 선교사 아들이 셋째 아들이 지금 돌 같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나이로 3살인데 걔가 오줌을 쌌어. 똥을 쌌어. 그러니까 딱 실제 상황이요. 그러니까 제이콥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고 있었어. 클라이 선교사님 외부 사역 나갔어. 다른 선교사들 없어. 그러니까 이제 MK에 있는 11살짜리 애가 기저귀를 가지고 걔 기저귀를 갈아줬어. 어떻게 생각해요? 11살이 아니었는가? 10살이나 그랬나 봐. 그렇게 해요. 왜? 보고 배운 게 있거든. 걔가 기저귀를 안 갈아주고 이러면 그 여름에 뭐라고? 땀띠가 나고 다 헐어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선교사들이 그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걔는 그 애가 너무 많이 울고 해서 이렇게 해줬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역이 원활하게 돌아갔단 말이야. 걔는 그 아이 하나를 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아이 코를 닦아주고 걔가 울어서 업어줬을 뿐이야. 그런데 뭐라고? 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때 5월 어린날인가 뭐 했더니 그래 뭐 와가지고 사람들 막 600명 700명 와가지고 막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였어. 그럴 때 그거 누가 다 기억하신다고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봐 2살인가 3살짜리가 11살짜리가 기저귀 갈아주면 가만히 해요. 다리 벌리고 내 기저귀를 갈아주소서 이러고 있겠니? 아니지. 기저귀를 갈는데 오줌을 갈기지. 오늘 다 남자라서 알잖아. 이렇게 하면 쥐 오줌 갈기고 막 똥 빙 싸고 막 그러잖아. 진짜 그러더라고. 걔가 손에 똥 묻고 오줌 맞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뭐라고 막 울고 막 손 씻고 막 똥칠감을 해가지고 막 옷에 묻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아무도 사람들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줬다 하더라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성도가 이러면서 그 고맹이가 그 형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틀려요. 막 그니까 뭐라고 뭐가 걔가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누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은 형들이 있는데 그 형한테 달려가는 거야. 왜? 자기의 어려서 말을 못하지만 자기의 사람은 말 아니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표정, 어떤 느낌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지. 네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다른 사람이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넘어서 뭐라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감수성을 꼭 가지세요. 알겠죠? 네. 감수성을 가진다는 건 막 너무 이뻐 이런 정도가 아니야.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내가 저런 경우라면 어땠을까? 라는 마음으로 봐줄 수 있는 거. 그게 감수성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언어가 있어요. 영적 언어가 있어요. 영적 언어는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말하면
바디랭귀지. 아까 그 꼬맹이가 11살짜리가 이렇게 그 애를 안아주고 똥칠갑을 했다고 했잖아. 그게 영적 언어예요. 그게 바디랭귀지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안아주고 그 내가 보니까 똥이 노란 똥이 옷에 묻고 코가 머리를 뚝뚝뚝 하고 그런데 걔가 없고 생각해봐. 11살짜리 여자애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봐. 그거 없고 돌아다니는 거야. 클라라 선교사님 찾아서. 너 그럴 수 있겠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지금. 여기 킹스함에 와가지고요. 공부 잘하려고요. 물론 공부도 잘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정말 공부를 잘하고 공부만 하고 싶으면 학원 가야지. 그렇지 않겠니? 네. 공부만 하는 무슨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거 가야지. 여러분이 여기 더 킹스 이름 너무 멋있잖아. 더 킹스함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한다는 여기 온다는 것은 뭘 공부한다는 거야. 저는 먼저 신앙이야 신앙. 그 다음에 뭐라고? 생활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학습이야. 선교사님 학교를 운영할 때요. 신앙과 생활이 안 잡히면 학습을 안 시켰어요. 그거 왜 공부하는데?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생활이 안 잡힌 상태에서 학습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 왜냐면 우리는 고등학생 됐잖아. 입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입이 튀어나오고 불만하자. 그러면 확 진짜 눈을 그냥 찔러버리라.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렇게 안 하니까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 아니야. 왜냐하면 왜 내가 이 말을 했냐면요. 그러면 너는 다른 학원을 가. 왜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저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학습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말했어. 네가 정말 학습적으로 맞다면 네 나한테 한 과목당 150만 원을 줘야 돼. 실제적으로 제가 가열할 때 그렇게 받고 있어요. 수학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널 그걸 가르쳐 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공부는 언제든지 가르쳐 줄 수 있어. 또 공부는요, 하고자 하면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치? 널리게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는 뭐야? 여러분이 진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 영적 언어예요. 영적 감수성. 이거를 사람을 가장 변화시키는 사람. 여러분 지금 몇 차 산업혁명 시대지? 몇 차라고?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모든 것을 누가 대신한다? 이게 AI가 대신한다. 거의 모든 것을. 쉽게 말해서 뭐라고? 사랑까지도 흉내낸다. AI가. 근데 AI가 흉내내지 못하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용서. AI는 용서를 흉내내지 못합니다. 사랑도 거의 유사하게 흉내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언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 그지? 99.9%가 언어가 동시 통역을 될 정도로 간대요. 그런데 뭐라고? 그 안 되는 100%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용서라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난 너무 기분 좋아요. 왜냐면 AI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뭐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과목이 선생님들이 AI로 다 대치될 수 있어도 수학 교과는 대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구만. 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하나도 몰라도 된다고 내가 왜 말하냐면요. 필요하면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겨주신 능력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봐. 너가 나쁜 짓 할 때. 하지 말라 해도 뭐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 너는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 쓰지. 나쁜 짓 해본 적 없나요? 다 착했나요? 아니요.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너희 아까 나쁜 짓이라는 표현이니까 좀 그렇나. 너희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 맞지? 그럼 뭐라고? 너 완전 집요해지지 않다. 그걸 하기 위해서. 네. 근데 너희는 뭐라? 지금 너희는 공부를 그렇게 집요하게 안 하는 이유가 뭐야? 공부가 그렇게 썩 재밌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살짝 바꿔서 있잖아. 너희가 공부가 정말 하고 싶잖아.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요. 이거 선생님 경험해서 알아요. 정말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요. 공부하지만 야 잘하고 이렇게 해도 화장실에 숨어서도 공부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숙사랑 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가지고 혼자 숨어서 공부하고 그래요. 진짜야. 이거 경험해봐. 그리고 몇 살이라고? 13살에 우리 지금 로이하고 종민이라는 애가 있어요. 13살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다 끝내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1, 수2 들어가요. 그 배우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알아요? 1년이 안 걸렸어요. 누가 가르쳤게? 제가 가르쳤죠. 그래서 지금 19살짜리, 18살짜리랑 같이 공부해요. 하나도 안 밀려요. 왜? 그걸 하고 싶어 하거든. 걔네들이, 그러니까 니도 할 수 있어. 수학은요, 그 고정관념만 깨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어떤 고정관념? 내가 피타고라스다. 내가 유클리드다. 내가 파스칼이다. 요 따위 생각만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수학을 할 때 제일 어처구니 없는 말이 뭐냐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건 바보 멍청이들이 하는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 네가 수학자가 아니잖아.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물을 적겠어.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야? 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합과 같다야. 이것을 발견한 피타고라스 정리야. 피타고라스 정리해 주셨다고.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냥 뭐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합과 같으니까 그냥 뭐라고? 그걸 계산을 하면 돼. 근데 걔 이렇게 나한테 막 예를 들어 서부사님 왜 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합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묻잖아 저한테. 내가 이렇게 미쳤구나. 네가 피타고라스니? 피타고라스도 평생을 걸쳐서 이 공식을 발견한 거야. 그럼 네가 피타고라스가 아니면 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언어라는 말을 이 말을 하냐면 생각해보세요. 교만해요 인간이. 자기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라는 말의 이면에는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게으르단 말이야. 나는 그것을 외우기 싫다. 나는 받아들이기 싫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 누군가가 그걸 잘 정리해놓은 거 뭐라고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아시겠어요? 네. 그냥 절대로 수학의 공식이나 정의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말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돼요. 그 왜? 그 이유는 니는 피타고라스가 아니야. 니는 유클리드가 아니고 니는 가우스가 아니고 파스칼이 아니야. 알겠니? 그분들이 네. 다 정리해놓은 거를 받아들이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그것도 수학에도 외워야 될 거 말고 수학의 3분의 2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3분의 1은 뭐라고요? 계산하고 내가 깊이 문제를 풀다가 하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고 그런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어를 습득할 때 방금 내가 말한 건 뭡니까? 여기 없어서 한 개 더 넣은 거야. 수학적 언어가 그런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네. 여기서 영적 언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 언어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뭐 모르잖아. 인간이 쓸 수 있는 영적 언어는 뭐라고요? 바디랭귀지예요. 안아주고 특히 꼬마이들한테 더 그래야 되지. 말이 못 알아들으니까. 안아들고 쓰다듬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봐봐. 창세기 6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이래서 하나님 되게 화가 많이 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만든 모든 것들 싹쓸이 없애버릴 거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진짜 빤쭈 같은 느낌 안 들어? 진짜 하나님 노아만 편애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그거는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지. 노아는 네가 노아야. 나는 하나님이야. 예를 들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거 내가 진짜 전부 다 이 땅의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노아가 하나님 눈을 딱 봤어. 그런데 뭐냐면 그 눈에서 너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노아가 읽은 거야.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노아는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느낌 확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에 새겨지는 언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언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영적 언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언어는 뭐라고요? 바디랭귀지라. 알겠어요?
네. 그때 바디랭귀지는 물론 안아주는 것도 되지만 뭐야? 아까 노아가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았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봐줘야 된다. 알겠어요? 네. 손을 만져주고 또 안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겠죠. 이거 다음 거 한번 넘겨줘볼래요? 다음 다 다른 거요? 다 다른 거 다른 거. 두 번째 거요? 그래서 이제 말은 첫 번째 뭐라고요? 잔소리 언어 맞지? 네.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기분이 좀 나쁘다. 두 번째는요? 데이터 언어 뭡니까? 지식과 정보만 전달하지 감정과 어떤 이런 것들 전달되지 않는 거 알겠죠? 네.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복세속 캠프 할 때 알았지? 네. 세 번째는 뭐라고? 감수성 언어. 적어도 우리는 뭐라고? 감수성 언어를 써줘야 되는데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간 게 뭐라고? 영적 언어라고. 영적 언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 우리 안아주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언어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소통은 뭡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그죠? 소통을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내 소통이란 말은 뭐냐면 효과적으로 말을 전달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효과적으로 말을 전달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하는데 이 소통은요 감정을 건들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 자 볼게요. 바로 아까 우리가 그 잔소리 언어 이야기했지.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그 말을 뭐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뭐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듣기 싫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를 인정하면서 내 하고 싶은 말을 완곡하게 전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소통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나의 목적을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게 해야 돼요. 근데 꼬맹이들은요 굉장히 고집이 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기 18살, 11살짜리한테 야, 너 치우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 치워 저기 어떻게 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고 있잖아. 그 봐라. 근데 스스로 생각하면 결정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 시간이 많이 안 걸릴까? 그렇죠. 많이 걸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제일 싫은 게 뭐야? 누군가가 일을 부정하는 거를 굉장히 제일 싫죠. 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누구라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긍정해주는 걸 좋아하지 부정하는 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냐면 자존심과 고집을 부리는 거야. 왜냐면 그것을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거든요. 네가 틀렸고 네가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말로 증명해 주려고 하면요 다음부터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지가 틀렸다는 거 알아. 지가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 지가 지 몸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어릴수록. 근데 점점 알아가잖아. 니도 우리 12살 네가 12살이가 그 13살 니도 네가 잘못했다는 거 알지? 아는데 나도 좀 내가 잘못해서 힘든데 자꾸만 니 잘못했다 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계속 더 잘못하고 싶지. 그냥 짜증나가지고. 그치? 똑같은 거야. 네가 11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11살한테 똑같은 마음이라고. 알겠니?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렇게 할 때 방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소통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을 질문으로 바꿔. 그러니까 말할 때 상대가 거부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에서 오는 거거든요. 질문은 상대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부담을 줄이는 거란 말이야. 소통의 내용보다는 소통의 시간이 더 중요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명령하듯이 이야기하면 시간은 줄어들거든요. 그죠? 왜냐면 니 봐. 우리 지금 19이 제일 나이가 많나? 18이? 니는 뭐라고? 18애들은 니가 18년 동안 살아왔던 시간이 축적돼 있어. 근데 얘는 11살이야. 그럼 너보다 7년은 적게 살았어. 그럼 그만큼 축적이 작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너는 그걸 배려하고 얘한테 뭐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그냥 해가 아니라 얘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 얘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면 지가 좀 느려도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상대가 그 사람이 하는 게 틀린 것 같아도요, 집중해서 듣고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해요. 자, 상대의 반응을 인정할 때 내 의견도 부드럽게 전해줄 수 있어. 여기 내가 지금 남학생들만 많아서 하니까, 너 남자애들은 남자잖아, 그치? 네. 특별히 남자애들은 좀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 있어. 그건 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남자라서 떨어질 수 있어. 이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고요? 이 공동체에 함께 있는 거야.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된다. 알겠어? 네. 진짜 제가 많이 강조해요. 저 제자도 있어서 알아요. 정말 말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 내가 이거 해 하는 것보다 이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우리 몇 살이죠? 15살은 왜 형아들이 잘해주나요? 오늘 처음 왔어요. 아, 오늘 처음 온 사람이 그렇구나. 여기는 이런 곳이에요. 말을 할 때 말을 굉장히 함부로 하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상대의 카타르시스를 터뜨려라. 카타르시스가 뭐야? 내 감정이 해소되는, 속이 시원하다. 너희들 표현을 말하면 속이 시원해. 이게 카타르시스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쾌감에 열중하는 게 대부분. 그래서 너희들 남자애들 뭐라고? 그 욕하잖아. 얘들 카타르시스 때문에. 그지? 막 욕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의미 없이 툭툭 받잖아. 그게 왜 이 카타르시스 때문에 그러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 욕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타르시스를 잘 터뜨려 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뭐라고? 그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끌어내주는 거야. 그리고 때로는 뭐라고? 내가 그 사람이 꽉 막혀 있을 때 내가 뭐라고? 이러니까 속이 되게 상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래 이렇게 인정해주고 갑자기 내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잖아. 그지? 그렇게 내가 한 번 울고 나면 뭐라고? 속이 좀 시원해지고 그런 걸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역시 카타르시스야. 욕만이 카타르시스가 아니야. 욕으로 카타르시스를 풀어서는 안 된다. 알겠지? 네. 특히 안 돼요. 크리스찬은.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입에서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없어요. 나가면 안 돼. 알겠어? 근데 너희는 하고 있다고. 네 번째는요. 함께 하는 시간의 의미를 느끼게 해야 돼. 자, 필요 조건은 뭐냐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 17, 18들이 11살짜리, 12살짜리 말을 못하게 하면 시끄럽거든, 됐거든, 닥쳐주시지.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알겠어? 네. 그래서 내가 아이국제학교 할 때 우리 고등학생들 나한테 진짜 많이 혼났어요. 왜냐면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 좀 느리고 또 막 좀 정신 나간 짓도 많이 하잖아, 애들이. 그럴 때 형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으라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이리 와.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들에게 내가 뭐라고 하게? 조용히 하라고. 입 좀 닥치라고. 진짜 이렇게 말해요. 씩 웃고 있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애한테 그러는 건 나도 똑같아. 그 내가 물어봐. 내가 이 말 하니까 네 어때? 그러니까 뭐 말 못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왜 내가 이거 강조하냐면 여기는 특히 너희 뒤에 앉은 3명 너희들이 잘해야 돼. 왜냐하면 얘들 다 어려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킹스아미는 달라질 거예요. 네. 여러분이 킹스아미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향방을 좌우할 거예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이 많은 애들이 나이 어린 애들을 누르고 그래서 어린 애들이 그것을 배워가는 아주 진짜 양아치 집단도 아니고. 근데 이건 내가 학교 할 때 이야기한 거야. 여기가 양아치 집단이야.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럴 때가 있었어. 캠프를 하면 우리가 고등학생들이지만 그 캠프를 할 때는 중학교 1학년부터 캠프생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짠잖아. 고등학교 3학년들, 중학교 1학년들 보면 내가 보는 앞에서는 안 하는데 어디 구석으로 끌고 가가지고 애들한테 막 때리지가 않아요. 그냥 말로 막 무섭게 하고 무섭거든. 네가 만약에 네 가운데 앉았을 때 네가 타겟이어야 돼. 네가 만약에 얘한테 끌고 가가지고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야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는 얘는 뭘 느낀다고? 공포감을 느낀다고요. 진짜 공포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특히 이 3명 조심해라네. 알겠지? 네. 너희에 의해서 여기 분위기 완전 달라져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야 돼. 이 형아들이 너 막 조용히 하라고 막 딱치라고 막 그러면 좋겠니? 그럼 니도 저 5살, 6살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자연스럽게 답습돼요, 이거는. 여기의 분위기는 누가 좌우한다? 너희 3명이. 어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 여기 분위기가, 여기 학교를 운영할 때 분위기가 남학생이 많이 그런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요. 험하게 막 약간 무슨 조직도 아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고3들 뭐 공부 필요 없어. 다 불러가지고 진짜 극도로 예민하게 말 한마디 하면 다 체크해요. 왜냐면 걔네들 힘들잖아. 그지? 근데 니네 대표가 여기가 무슨 세상에 양아치 소굴이니? 내가 진짜 하는 말이야. 양아치 소굴이니? 어디서 나이가 많다고 나이 어린 애들한테 함부로 굴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저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야. 알겠어? 네.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근데 너희들 좀 그거 알아야 돼.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형아들이 보기에는 여가 답답하지 않은 게 아니야. 알겠니? 형아들한테 까불면 안 돼. 알겠어? 형아들이 잘해준다고 또 막 기어 타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 그것도 불려와 나한테. 뒤진다. 어디서 예의 없이. 뭐라고 해요? 형아들은 말로써 존중해주고 하지만 너희들은 뭐라고? 말과 행동으로써 형아들 잘 따르고 해야 된다고. 알았어? 아니 형아들이 너희한테 함부로 말하면 나 전화해. 핸드폰 번주고 갈게. 다시 온다 기사. 저는 물어보세요. 온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는 내가 딱 와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이거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지금. 꼬매들 일단 제껴놨고 11살부터 18이야. 7살 차이가 나. 맞지? 너무 학 스펙트럼이 커요. 그럼 너도 답답할 거고 너도 답답할 거고 얘네도 뭐야? 두려울 거야. 너희가. 표현하지 않아도 무서울 거야 이런 말. 너희들 무서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의 눈빛 하나 표정 하나가 아이들을 주눅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배우는 줄 압니까? 아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해야지. 그게 뭐냐면 강력한 인포멀 교육이에요. 교육에는 3가지가 있거든요. 포멀 교육, 넌포멀 교육, 인포멀 교육이 있어요. 넌포멀 교육은 뭐냐면요. 그냥 일상적으로 너희들이 시간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을 포멀 교육이라고 한다면 오늘 선교사님 와서 지금 나한테 같이 가는 이야기 심어주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넌포멀 교육이라고 해요. 그 포멀 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는 그게 뭐라고? 인포멀 교육이 되는 거야. 그게 가장 강력한 교육의 형태예요. 축구를 너무 열심히 했나 보다. 많이 피곤해요? 누워도 돼요. 예. 조심하. 안 졸았어. 그렇게 말하지 마. 무서워한다니까. 그게 아니야. 왜냐면 제가 맞아요. 제가 맞아요. 때리지 마요. 알겠어? 그래, 내가 애들이 이런 게 있더라. 형들이 잘해주면 툭툭 형들 때리고 이러는데 그럼 손모가지를 꺾어야 돼. 아 진짜야. 여러분 정말 형들 화나면 무서워요. 근데 저 형들 예수 만나고 여기 있기 때문에 착해진 거야. 어디서 초딩이 중등이 고등하고 맞짱을 뜨니 미친 거 아이가?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선교사님은 여중 여고가 한 학교에 붙어 있는 데를 나왔거든. 근데 정말 중학교 때 고등학교 언니들 눈도 못 마주쳤어요. 근데 초등이 고등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친다? 뭐라 주의 은혜지.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알겠어? 때리지 마라. 이 뭐지? 이 서로의 증언이 굉장히 다른데요. 일방적으로 당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화 좀 조용히 좀 만나줄게요. 내가. 굉장히 억울한 표정인데 지금 억울한 표정. 잠깐만.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여기는 어떤 게 지금 조성되어야 된다고요? 아 여기는 내 말을 다 들어줄 거야. 그 친구 이름이 뭐죠? 이도경입니다. 뭐라고? 이도경. 도경이 형은 내 말을 다 들어줄 거야 라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 이름 뭐죠? 하점? 하겸. 하겸이가 이렇게 생각. 아 도경이 형은 내 말을 다 들어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도경이 형이 내가 말하면 나를 때릴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돼. 아 도경이 난 일반적으로 도경이 형한테 당했어. 이런 마음 들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니? 네. 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또 이런 거 있죠. 무작정 배려한다고 대화가 잘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경계가 풀리는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신나게 말할 수 있을 때 경계가 풀린다 이가 맞지? 네. 그리고 일단 뭐야? 세심하게 들어주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취향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는 것도 있죠. 네가 막 피곤하고 이렇지만 갑자기 네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한다. 축구 이야기를 하면 뭐야? 바로 잠이 날아가잖아. 그러지 않나요? 네. 축구 좋아하는가 하고 막 이렇게 졸고 있다가 축구 이야기를 하니까 눈이 번쩍 떠이고 졸았다는 건 아니야.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해주려면 뭐 갑자기 안 되거든요.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은 봐 얼마나 지금 얘 우리 겸이가 7살 차이나 그지? 6살 차이가 나. 7살 차이 나는 애들도 있잖아. 그 나이가 니 한 20년쯤 지나봐라. 친구다 친구. 진짜야. 크라이 성교사하고 나하고 17살 차이 나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아요. 제가 어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웃죠? 이 분위기 느낌적인 느낌 뭐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수성 교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지만 친구거든요. 거의. 진짜. 그러니까 나이가 여러분 지금은 어려서 막 그래도 그때가 뭐라고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똑같으니까 함부로 아니.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네. 또 그 다음에 5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의 언어로 대화해야 돼. 도경아. 네. 네가 17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8살짜리가 5살짜리가 이거 꼬맹이 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한번 저도 궁금할 거야. 여기 내가 오고 이러니까 막 궁금해가지고 막 한번 들어오고 싶은데 아까 8살짜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내한테? 성기사님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아무 거리 봐도 가득 안 차. 지 눈에는 뭐라고? 이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 가득 차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여기가 가득 차 있다고 느끼진 않잖아요. 몇 명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느끼지. 근데 그만큼 뭐라고? 시야가 좁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그 8살짜리가 가득 차 있어요 라고 느끼면 5살짜리는 어떻게 느낄까? 가득 차 있는 정도가 아니야. 우와 너무 막 완전 이렇게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내가 이 11살짜리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해야지 내가 고차원적으로 단어를 써가면서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우리 그 성도가 있거든요. 4살이 있는데 맨날 내 집 앞에 주차를 해요. 자기 빠방이를 이게 딱 대놔. 그럼 내가 항상 마이클 조 성도사님 아들 막내 있거든. 하늘에 빨간 빠방이 하얀 빠방이가 항상 내 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처음에 이렇게 성교사님 방 앞에 주차 금지야 이러니까 주차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아주 신나게 네 이렇게 하고 갔어. 다음날 또 빠방이가 있는 거야. 얘들아 주차 금지라고 하니까 네 하고 또 가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차 금지라는 말을 얘들이 모르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둘이한테 솜사탕을 하나씩 주면서 자 이리 와. 왜냐면 솜사탕을 안 주면 내 말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어디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솜사탕을 이렇게 딱 하나 주면서 자 한성도 어린이 조하늘 어린이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잖아. 솜사탕을 딱 주면 안 돼. 딱 줄 것처럼 손을 이렇게 딱 잡고 빠방이를 성교사님 방에다가 앞에다가 여기다가 두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여기 주면 안 돼요. 그때부터 안 돼요. 주차 이런 말 안 써. 여기서 두면 안 돼요. 그 그림을 그려놨어 앞에. 빠방이 그려놨고 빨간 차 흰자 뗐는데 이게 X를 알아듣더라고.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되지 않더라고요.
되지 않고 그 옆집에 되더라고요. 잘 되긴 한데 어쨌든 내 집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거였구나. 주차 금지란 말이 이 3살짜리한테 맞지 않는다. 그지? 그러니까 주차 안 돼. 차 이만 뭐 빠방이어야 돼. 빠방이를 여기다가 성기선 집 앞에다가 세워두면 안 돼요 해야지. 주차 이렇게 말해야지. 주차 금지 이런 말을 걔한테 몰라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 신나게 네네 했다고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그 5살, 6살, 7살, 8살 못 알아들어요. 그들의 언어로 대화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애기들하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이렇게 서서 내려다보면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정말 여러분 이야기하면 앉아야 돼요. 너가 크잖아. 그래서 눈을 바라봐야 돼. 내가 아까 뭐라고 노아가 하나님 눈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았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 맞지? 그럼 일단은 걔네들을 이렇게 해갖고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위에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애기들을 느끼는 거야. 너희는 폭력을 부드러고 싶어서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걸 느낀다는 거지. 알겠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면 조심하세요. 여기는 특히 키 큰 애들 너희들 11살 이런 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11살한테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적어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너 서고 의자 안 끌리줄 하면 안 돼요. 알겠니? 네. 너 잘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할 때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과 반응을 보이든지 그 말을 부정하지 말아보세요. 아니거든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그래? 이렇게 들어본단 말이야. 알겠지? 그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 의도와 다르게 반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긍정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긍정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잘 못 그러잖아. 내가 말했는데 막 이렇게 그가 내가 말했던 거하고 다르게 막 이야기하면 아니거든. 나는 그렇게 말한 거 아니거든. 이렇게 말하지, 그지? 그지? 안 그렇나? 네. 이거 다 착한 건가요? 우리가 만약에 나는 걔를 위해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걔가 이상한 반응을 나타내. 그러면 내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니는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겠구나. 좀 미안한데 형이 그럼 어떻게 해서 말을 해볼까? 그럼 걔가 놀래요. 이 형이 어때요? 이게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 훈련해야 돼. 왜요? 여러분 말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권세? 예수 권세. 찬송가도 있어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려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눈이,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져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예수 권세, 내 권세 되는 게 아니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결핍을 채워주는 대화를 하라. 마음의 결핍의 정도는요. 각각 달라요. 서툰 부분이 있는 사람은 그 결핍을 잘 못 느껴요. 느껴도 해결하기 위한 시간 투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요. 타인에 대한 관찰. 내가 이 사람들 얘한테는 뭐가 필요할까? 이것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굉장히 잘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예수님이 손 마른 자에게, 혈루병 여인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심지어 뭐라고요? 죽은 자 나사로한테 가서 그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킹스 아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라 이 관심 가져서 간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 가져서 관찰해서 그 사람의 뭐가 필요하는지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사람이 되려고. 내가 오면서 우리 동원 간사한테 이렇게 말했어.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 공부를 학생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지 마라. 너 공부를 할 때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은 방법은 뭔지 아나? 학생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요. 공부 잘 못해요. 누구의 마음으로? 선생의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이걸 공부해서 내가 이걸 가르쳐 주겠다.
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래 보여지는 게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공부를 여러분 왜 공부 왜 해요? 너 공부 왜 하니? 킹스아미 친구들 예. 공부 왜 해요, 니들? 복용전환. 예? 복용전환. 공부해서요? 공부 안 하면 복음 그러니까 그건 물론 궁극적인 건 그 말이 맞는데 내가 말은 국어 영어 뭐 공부하는 거 있잖아. 그거 왜 하냐고요? 왜 하는다? 선생님 답을 가르쳐 줄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려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제자가 있잖아요. 우리 IM 성교에서 수학을 저만큼 열심히 공부할 사람은 없어요. 전 수학을 전문가예요. 굉장히 제 입으로 말하면 부끄러울 것 같죠? 안 부끄러워요. 실제니까요. 정말 잘 가르쳐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해요. 왜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더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더 쉽게 가르쳐야 그 아이가 뭐라고? 쉽게 배우죠. 그럼 시간이 세이브되죠. 그 세이브된 절약된 시간을 뭐에 쓴단 말이야? 복음 전환대 쓸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세요. 알겠어? 네. 너 이런 아주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13살짜리가 18살 수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아임성교회 가서 내 수학 하는데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형 이것도 몰라 이렇게 안 가르쳐요. 정말 겸손하게. 형 이거는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완전 잘 가르쳐요. 왜? 지는 애기였잖아요. 그죠? 지가 이해한 방식이 있는 거야. 그 형한테 가르치는 거야. 그 형의 고백이야. 야, 종이 진짜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꿈을 꾸라 11살. 알겠지? 예. 여러분 진짜요. 아. 여러분 꿈을 꾸세요. 예. 진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된다? 학생의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생의 마음으로 내가 이걸 공부해서 누구한테 가르쳐 주겠다. 알겠지? 그래서 네. 내가 공부 잘하는 이유는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절대로 아니에요. 뭐라고? 다른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요런 길러야 돼. 화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외면하거나 화나서 뭐라고? 아씨 쳐다보기 싫어. 외면하거나 또는 아이고 네가 그렇지 무시하거나 그리고 모멸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모멸감 너무 내가 인간 취급도 못 받네 이런 느낌적인 느낌 받는 걸 모멸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내가 외면이나 무시나 모멸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뭐야?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요. 미워하는 건 아주 좋지 못한 방법이에요. 봐, 분노로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분노로 접근하면 분노의 악순환 나요. 그래서 너희 세 명이 중요하다는 거야. 얘가 너희들한테 복수하지 못해요. 너희는 하는데 누구한테 그 다음에 들어온 애들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을 뭐라고? 흐르게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증오로 인해서 사회적 힘을 길러서 그 사람을 누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는 뭐라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화를 바로 분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화를 분출하지 않고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기도죠. 너무 화가 나요. 내가 진짜 이 제일 어린 아이가 몇 살이죠? 5살? 네. 4살? 4살이요. 그렇죠. 5살 진짜 짜증스러울 때거든요.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를 짜증스럽게 할 때가 5살 때예요. 미친 5살이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예전에 미친 3살이었는데 요즘에는 미친 5살이에요. 예전에는 미친 7살이었는데 요즘 미친 5살이에요. 점점 더. 말을 하면서 말이 안 통해. 근데 어떤 거죠? 지 말을 해. 근데 우리 말이 안 들어가 걔한테. 죽겠어요. 우리 그 클라스 선생님께서 둘째 필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7살쯤 되니까 말이 들어가요. 5살 때 미치겠는 거야. 이거 새끼를 막 진짜 이거 엄마가 클라랑 다야?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나? 내가 생각을 했죠. 그래 맨날 그때마다 물어봐요. 필립이 몇 살? 왜? 이렇게 말해. 그래서 내가 필립아 그럼 이제 제국 선교사 뛰어나와요. 필립이한테 떼치하고. 그래서 내가 떼치하진 않아요. 제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필립 몇 살이라면 손가락 4개 하면서 5살이라고 이야기해요. 지 손도 제어를 못해 애들이. 그럼 내가 생각을 하죠.
그래, 넌 아직 5살이지? 그래, 필리바. 7살 때 봐. 7살 때 만나자, 우리. 7살 때. 아니야, 8살 때 만나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난 어디로 올라간다? 강대상으로 가죠. 교회를 가서, 주여, 내가 죽게 되었어. 너무 괴롭사오니. 야, 필리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에 대화할 때 괜히 화가 나고 이럴 때가 있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던가, 뒷담화를 한다거나, 그런 이상한 짓을 하죠. 우리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형아들이 너희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알겠지? 너는 겸손하게 나는 아직 어려서 형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보다 생각하면 돼.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면 돼. 너희도 하나님 마음 잘 모르잖아. 가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저놈 새끼들 때문에 내가 죽게 돼요. 그놈 새끼들한테 이놈 새끼들 생각 안 돼. 걔네들한테 가면 감정만 증폭되고 우리 이 킥싸움에 분위기가 흘리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알겠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토해내란 말이야. 알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대로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내가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가장 자연스러운 내가 될 때 상대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지. 봐. 그래서 상대를 안심시키고 우리가 서로 일치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 우리가 대화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과 호감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지금 아파서 좀 아이가 많이 아픈데 그 장하준이라고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찬양 인도하고 하는 우리 선교사가 있는데 내가 이름도 지어줬죠. 아이삭 선교사가 있는데 걔가 그렇게 몸살이 난 것은 아마 성도 때문이 아닐까. 성도를 맨날 보고 안고 막 이렇게 선교사님 사역 나가고 이러니까. 근데 걔가 애를 보는 걸 보니까 이 아이는 정말 타고났다 싶었거든. 근데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걔가 좀 성도랑 애기들이랑 격하게 놀고 난 이후에는 가의 어떤 기도의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애한테는 그렇지 할 수 없으니 그 대신 뭐라고? 또 되게 좋아요 우리 하준이 애들이.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런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들한테 형아 아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처음부터 막 애 좋다고 막 애들이 막 때리고 이러잖아. 나 안 때리던가 애들이 가끔 때리잖아. 네. 5살짜리 이런 것들. 네. 그렇다고 해서 형 아프거든 니도 한 번 맞아봐라 이 자식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요? 기다려라 3년을. 주여. 그러면서 그때는 이런 방법이 있다. 인형요법이라고 있어. 인형을 하나 가져와. 그래서 있으면 인형을 때려요. 이놈 새끼! 이놈 곰돌이! 형아를 때리면 되겠어? 진짜 이거는 사실 애기들 훈육할 때 필요한 거. 왜 내가 니네들한테 이 말을 하냐면 니네들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장가갈 수 있었던 나이야. 그죠? 사고 치는 애들 많잖아요. 사고 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애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애기들을 애기들 그거 어려요 아직. 꼬맹이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을 훈육할 때 이렇게 할 때 이 커다란 곰돌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쉽게 걔를 옆에 세워놓고 이제 걔 있으면서 곰돌이를 떼칠 때 재주는 거지. 그런 방법들. 이게 교육학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뭐 그렇게 해주자. 어쨌든 가능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런 부분은 뭐 엄마가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며 관계상 앞으로 올라간다. 알겠나? 18, 17.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그런 속에 속상한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캠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죽으려고 해요. 말 안 듣거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나 진짜 그지 동원아. 미치겠지 애들 그지. 지정신인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9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습관화하라. 그러니까 우리 보통 내하고 맞지 않을 때는 포기하듯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잖아. 그지? 그럼 뭐라고? 여러분의 관계가
좁아져 버려요. 여러분 아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땅 끝까지 가서 내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해란 말이야. 맞지? 네. 지금 니의 땅끝이 그 5살짜리일 수도 있어. 니의 땅끝이 11살짜리일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세계를 확장시켜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관계를 깊이 만들어주는 것은요. 그런 어떤 충격과 발상의 전환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려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상대가 나에게 시사하는 그 상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나한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알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거든. 그래도 깜짝 놀라요. 우리 가정을 보면 나는 성도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걔는 엄마 아빠도 아닌데 걔가 그 꼬맹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더라고. 왜? 계속해서 시간을 들여서 관찰했겠지. 그지? 니 좀 이상한데 맨날 욕 원래 항상 이게 마주보는 사람은 지적이야. 네가 이 11살짜리 그 어떤 욕구를 아니? 그래. 자주 알아줘 알겠지. 자주 알아줘. 그리고 또 뭐라고요? 애정으로 바라보는 세심한 습관. 알겠죠? 근데 네. 습관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네.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인간적 매력의 원천이 뭐야? 관용의 습관. 이 관용이 뭐야? 그 실수를 내가 용납해 주는 게 관용이야. 하나님의 이런 관용함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겠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상대의 반응은 네. 늘 다를 수 있다는 습관. 여기는 습관. 뭐냐면 어느 날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좋아서 형, 도경이 형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싫다고 하지 말라고. 이게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럴 때 아씨 좋은 일은 걔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런 걸 여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오늘도 내가 얼마 전에는 막 이렇게 했던데 오늘은 따라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제 한성도 어린이가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것을 밖에서 들었어요. 그 한성도 어린이라는 것은 클라라 선교사의 셋째 아들이에요. 아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 자 다음 PPT. 여러분 많이 피곤하나요?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9시까지만 하고 곧 끝낼게요. 시간 정확하게. 저 오기 힘들잖아요. 4시간 걸려서 여기 왔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소통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9가지 장에서 봤어. 맞지? 자, 네. 그럼 소통 능력을 향상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뭐라고요? 신뢰관계를 쌓아야 된단 말이야. 소통을 매우 쉽고 빠르게 이루려면 우리가 신뢰하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궁극의 경지가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아까 네가 좀 알 수 있어야 했잖아. 말 안 하고 눈빛만 봐도 지금 제가 저게 필요하겠구나. 이게 돼야 된다고. 알겠어? 네. 네. 그래서 막 우리 그 이신혜 목사님이 눈빛만 봐도 저분이 지금 저게 필요하구나. 이게 신뢰감이 생겨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소통의 비용이 감소한다는 말이 뭐냐면 상대의 진짜 마음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그 비용, 그러니까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지?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감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뭐라고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비용을 줄여서 여러분 뭐에 써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쓰세요. 알겠어요? 네. 불필요한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 신뢰관계를 쌓아야 됩니다. 소통을 증가하려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실력을 쌓아야 돼. 여러분 비슷한 실력은요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로 이어지는 거죠. 실력이 없으면 신뢰는커녕 결과 파악을 위한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뭐라고 수학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복음을 전해 듣고 여러 가지 여러분 같이 하는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서 여러분 함께 도와줘서 실력을 키우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고비 캠프나든지 이렇게 갈 때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딱 눈빛만 봐도 뭐라고? 저 형이 이런 거 하란가 보다. 쫓아다닐 수 있는데 얘가 실력이 없어. 그러면 네가 눈빛을 쌓아도 뭐라고요? 몰라. 형이 눈빛 쏘는데 나를 째려보는 건가? 저 형이 왜 저러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네. 예, 어린 친구들 알겠죠? 여러분, 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어떤 얘네들 실력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너무 좋아요. 이거 공감. 상대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줄 아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그러므로 이성보다는 그 생각보다는 마음에 더 비중을 둬야 돼요. 특히 남학생들이 공감이 잘 안 된단 말이야.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의 감정 상태에 맞는 소통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설득이 잘 먹힐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해야 돼? 공감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디랭귀지다. 알겠어? 네. 애기들이 말 안 듣잖아요. 5살 이러면 둥개둥개 한번 해줘. 딱 잡아가지고 형아가 놀이기구를 한번 태워주겠어. 막 이렇게 놀아주고 그런 해주면 충성을 바칠 거예요. 지금 애기라서 지정신이 아니야. 근데 한 8살 정도 되면 너희를 쫄쫄쫄쫄 따라다니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의 감정 상태에 맞는 소통 전략이라는 것은 애가 막 생각해봐라. 애가 지금 배가 고파 물고 있어. 물고 있는데 물고 있다고 가을 갔다가 니 왜 우는데 막 이렇게 하면 되겠니? 그 뭐야? 그랬어. 뭐가 힘들었어. 이렇게 내가 따뜻하게 말해도 뭐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할 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라고요?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그 상대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겠죠.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논리를 기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소통의 방식은요, 쌍방이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생각해봐. 도경아, 그 5살짜리하고 도경이 니하고 막 예를 들면은 그게 논리가 통하니 걔랑? 아이 그냥 안 돼. 그 아직 그 아이들 뭐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얘하고도 니하고 논리가 안 통해. 니 여애하고도 안 통해 그거. 근데 진짜 중학생들하고도 안 통하잖아 솔직히. 통하니? 너무 잘. 그러니까 논리는요 쌍방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 글쓰기, 토론 이거는 뭐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들어와도 돼요. 너무 귀여워. 너무 궁금하잖아 지금 애들이. 사랑의 눈으로 봐라 빨리. 사랑의 눈. 그런 눈빛 안 돼, 안 돼. 네? 형한테 그런 사랑의 눈빛. 웃고 있어요. 아니 그게 바로 아까 내가 뭐라 하대. 데이터. 데이터란 말이야.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자. 만약에 저 이렇게 하자. 데이터 안 돼. 데이터 안 돼. 0.0.0.5 안아주고. 그래. 야, 급처방은 이렇게 정수 글 쓰고 토론하고 독서하는 거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급처방은 뭐냐면요. 올바른 근거를 드는 연습을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애의 취향을 존중해줘야 돼. 그러니까 5살짜리 취향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맨날 제가 오늘도 솜사탕 20개 샀어요. 제가 사서 그 빠방이를 내 앞에 댄다든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때 솜사탕을 하나 주려고요. 얘들아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성도사님 추운데 어제 좀 날씨가 추운데 반팔을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에리카 성도사가 있었어. 성도의 옷을 입고 나가야지 이러니까 그 애가 뭐라고 하지 말라고 싫다고 하는데 뭘 했는지 막 짜증을 막 냈어. 그것도 내 방 앞에서. 내가 열심히 수학을 풀고 있는데 내가 문을 벌컥 열고 나가서 한성도 누구야? 한성도 어린인가요? 그러니까 딱 긴장했어. 한성도 어린이 성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울먹울먹 울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한성도 어린이 그러면 안 되죠? 한성도 어린이 지금 달콤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솜사탕을 이렇게 줬을 때 갑자기 그럼 한성도 어린이 그 솜사탕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과해야 되겠죠? 이렇게 바로 뭐라고 이게 에리카 쌤 옷을 여기 에리카 쌤이야. 그러면 그 한성도 어린이가 여기를 가가지고 옷을 이렇게 제가 작으니까 이렇게 당기면서 미안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솜사탕을 받아봤어요. 그래 한성도 어린이는 달콤해졌죠. 그래서 오늘도 제 앞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한성도 어린이가 밥을 먹는데 짜증을 많이 내는 거예요. 아빠한테 밥 먹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앞에 앉아가지고 허허 한성도 어린이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밥을 맛있게 먹어야 솜사탕을 먹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밥을 듬뿍 퍼서 입에다 넣더라고요. 솜사탕을 먹겠다고요. 그런 언어가 필요하죠. 네, 그런 약간 꼬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어느 순간 그 한성도 어린이가 자라잖아요. 그럼 이제 솜사탕을 주지 않겠죠. 대화가 들어가겠죠. 지금은 뭐라고요? 우리 한성도 어린이에게는 한성도 어린이 몇 살? 3살. 한성도 어린이 3살이에요. 5살도 안 됐을 거야, 어린이를. 안 돼요. 그래서 한성도 어린이한테는 그런 거 알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참, 그러니까 논리가 통하지 않는 대상한테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봤자 혈압만 이빨이 올라요. 안 돼. 그러니까 논리는 뭐라고? 쌍방이어야 된다. 알겠니? 그러니까 네. 너희 둘이는 논리적이어야 돼. 너희 3명은. 알겠지? 네. 또 뭐 11살, 뭐 12살 이런 애들끼리는 뭐라고? 너희 나름의 논리. 너도 쌍방이 되는 거야. 알았니? 네. 네가 얘랑 논리가 안 돼. 애초에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 알았니? 네. 네가 뭐 이런 애들하고 논리가 안 통해. 그 논리는 너희 3명만 통하면 돼. 알겠지? 논리는 또 이렇게. 또 논리 통해요. 5살 저끼리는. 저끼리 얼마나 논리적인데. 말을 제대로 못하. 저끼리 그냥 대화를 해요. 뭐 외계어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막 이야기해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경청. 굉장히 중요하죠. 소통의 다리는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경청하는 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내가 잘 들어주고 있다는 티를 내어주는 거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 맞다, 도쿄.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해줘. 네가 이야기를, 막 도현이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팔짱 끼고 있거나 딴 데 보고 있거나 그럼 말하다가도 뭐라고? 말이 멈추게 되지. 맞지? 경청은 뭐라고요?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온 몸으로 표현해줘야 돼. 박수도 치고, 그렇구나요. 네, 이게 필요하다고. 알겠어? 특히나 뭐라고? 어린아이들한테 이걸 반응해줘야 돼. 애들 이상한 말하고, 그렇구나. 아이고, 한성도 어린이. 우리 경미 어린이. 그렇구나요. 아이고, 잘하네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자, 이제 상대적으로 몸을 기울이고요. 바로 맞장구 쳐주고요. 그러면 우리 한성도 어린이가 하고 싶었던 게 솜사탕을 2개 먹고 싶었던 거였구나요. 이렇게 말을 정리해줘야 돼. 알겠어요? 이런 게 필요해요. 아시겠죠? 네. 이게 경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경청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해보고 우리 동원 간사의 어떤 공동체에서의 그런 간증, 눈물을 누구 흘릴지도 몰라요. 간증 안 하고 싶은 저 표정 뭐죠? 네. 자, 경청을 봅시다. 자, 경청에는요, 자기중심적인 경청이 있고요, 외적 경청이 있고, 내적 경청이 있는데요. 자기중심적인 경청은요, 자기의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자신의 의대대로 경청하는 것. 이런 경청을 뭐라고 하냐면 사오정식 경청이잖아. 알지? 나라라 슈퍼보드 알지? 네. 그런 거 할 때 사오정이 뭡니까? 나는 딴짓하고 있다가 막 이상한 말 한마디 듣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막 확 날아가고 이러잖아. 그래 물에 빠지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게 뭐 자기중심적 경청이다. 사오정되면 안 된다. 네. 자, 두 번째 외적 경청은요. 상대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는 경청의 태도인데 경청하고 있음을 겉으로 드러내서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청. 아까 말한 거. 이게 외적 경청이야. 근데 이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내적 경청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소통이죠. 상대의 언어적 표면 이면에 있는 내적인 감정이나 의도 또는 욕구까지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경청의 태도란 말이야. 아까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내적 경청은 뭐라고? 그것을 넘어서 그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거. 그 뭔가를 내가 이해해주고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 경청까지만 들어가도 아주 막 훌륭한 거예요. 내적 경청은 뭐라고요? 이제 선교사님 정도 돼야 내적 경청이 되겠지. 알겠어요? 네. 네. 근데 여러분은 선교사급이잖아. 너 선교사급이야 이제. 그렇게 살라고. 알았니? 네. 자, 그 다음에 외적 경청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외적 경청에서 아까 말했잖아. 아이 컨택 눈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어. 맞지? 두 번째는 네. 뭐라고? 미러링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과 같은 태도를 취해주는 거야. 알겠어? 네.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면 나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막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게 미러링이고 페이싱이 뭐냐면
호흡이나 음조를 맞춰서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린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백트래킹이라는 것은 대화 중간중간에 상대의 말을 요약하고 반응하면서 반응하는 게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외적 경청의 방법이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적 경청, 공감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공감 경청을 하는 방법은요.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 것을 느끼고 상대의 진짜 욕구가 의도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이런 거지. 애기들이 싫다고 막 울고 있는데 정말 싫어서 우는 게 아니라 지금 가는 거야. 나한테는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한테 가고 싶어. 이게 진짜 걔의 마음이었어. 그래서 내가 싫다고 이렇게 나는 이제 싫어서 그래 싫은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화준이 뭐 당장 들고 뭐라고 클라라 선교사님한테 데리고 가더라고. 거기 아이가 진정이 되더라고. 그게 진짜 내적 경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이나 차별성, 다른 것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주고 그 다음 상대방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원트냐 니즈냐, 그러니까 원트는 겉으로 드러나는 수단으로서의 욕구고요. 니즈는 속에 내재하는 궁극적인 욕구. 아까 뭐라고? 내가 엄마가 없어서 마음이 외로워 불안해, 맞지? 그래서 얘가 막 울어버리는 거야. 그게 원트야. 그럼 근데 실제 니드는 뭔다고? 내가 엄마를 보고 싶은 거란 말이야. 엄마한테 가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시원한 콜라를 마시고 싶다는 것이 원트, 내가 원하는 거라면 하면 진짜는 뭐라고? 갈증을 풀고 싶다는 게 니즈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만이 우리는 뭐라고?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적 경청, 공감 경청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감정과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야? 전복이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100살이 된 할아버지까지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 여러분 나는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 있나 여기? 없죠? 인정받고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요. 자신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난 내가 너무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난 내가 정말 나 같은 인간 너무 싫어.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자신을 인정받고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숨어져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자, 진정한 경청이란 이러한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충실히 받아들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이해를 받고 있다고 만족과 안도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네. 자, 내적 경청을 하는 공식이 있어요. 내 감정에 대해서는 뭐야? 그럼 기분이 뭐뭐 한가 보죠? 이렇게 말하는 거. 뭐 어떤 욕구가 있을 건데 이걸 원했나 보죠? 그 다음에 기분이 뭐뭐 한 것 같은데 뭐뭐가 잘 안 되나 보죠? 뭐를 하는데 잘 안 돼서 기분이 뭐뭐 한가 보죠? 뭐뭐 대단하군요. 그래서 기분이 뭐뭐 한가 보군요. 요런 단어,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뭡니까? 내가 기분이 어때서 내가 감정은 예를 들어 생각해봐봐. 갑자기 이제 여기 친구가 왔는데 이제 여기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네. 통학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기숙이 된 거야. 니도 이러는데 이제 어떻게 기숙이 돼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숙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가 너무 마음이 슬픈가 보다. 집에 빨리 가고 싶었나 보지. 기분이 너무 슬픈 것 같은데 집에 너무 가고 싶었나 보지. 그치? 네. 아니 그렇게 해주라고 네가. 알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그것을 맞춰서 해줄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알겠죠? 네.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말 속에 들어있는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읽어내어야 한단 말이야. 알았니? 네. 자, 공감 경청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감정과 욕구를 파악하고 읽다가 보면은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감 경청을 하면요. 모든 대화에 있어서 훨씬 부드러워진 분위기를 갖게 되고 상대방에게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여기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내가 처음 뭐라 했죠? 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맞죠? 잔소리 언어, 데이터 언어, 감정 언어, 공감 언어, 영적 언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의 대화하는 건데 소통하는 9가지가 있고 맞죠? 그다음 뭡니까? 소통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 있죠? 네. 그다음 또 뭐라 경청의 방법이 종류가 있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더 킹스 아미가 정말 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멋진 그런 눈빛 안 돼, 도영아? 네. 어떤 눈빛? 안 돼, 그런 눈빛. 사랑의 사랑의 눈빛. 형아가 사랑의 눈빛. 봐봐, 애가 무서워하잖아. 에? 괜찮아, 괜찮아. 그런 경우는 이렇게 어머, 짜면 되고 아무도 몰라. 이렇게 얘네들을 아무도 모른다, 아무거든. 자, 앉아봐라. 여기 앉아. 아이고 착하네. 형아 안 무서운 사람이야. 이쪽에 있네 여기. 이쪽에 앉아라. 어구. 네가 몇 살이고? 5살이가. 아유 3살이란 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야 표정이 그런 썩소 안 돼. 사랑의 눈빛. 자, 이 시간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안에서 정말 우리 공동체는 말이 통한다, 소통이 된다. 그런 것이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 권세 내 권세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래야지 뭡니까? 너 킹스 아미 뭐야?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의 군대에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소통이 돼야 돼. 왜 군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명령어잖아요. 그죠? 말이라고.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값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죠? 네. 우리 꼬맹이들도 5살짜리, 5살, 나 몇 살이야? 6살. 8살, 여기는 6살. 말 안 하잖아. 6살 딱 이렇게 말하잖아. 나 6살이라는 거. 야, 형아들 말 잘 들어야 돼요? 잘 안 들어야 돼요? 형아들 말 잘 들어야 돼요? 말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요. 그래요. 형아들 말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알겠나요? 5살? 네. 5살쯤 이해했지만 안 들을 수 있거든요. 지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제 5살이 몇 살이 되면 8살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8살하고는 되는데 남 5살은 저렇게 말해도 5살한테 네가 그때 발을 쫙 벌리면서 내라고 대답했잖아.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봤자 한 번도 안 통한다. 그런 표정 안 되고 뭐라고 사랑스러운 표정. 알겠어요? 네. 귀엽잖아요. 네가 이런 아들 낳을 것이야. 네? 왜 그런 표정 뭐죠? 여러분, 너무 귀엽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가 저기 18부터 5살까지. 여러분, 그냥 내가 16세 이상은요, 17세 이상은 그냥 그래. 내가 사랑의 형아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자꾸 알겠어? 네. 그리고 여기 뭡니까? 분명히 여기는 더 킹싸움이라고 했어요. 군대는 뭐가 필요하다? 소통. 소통. 그러니까 정확한 말이 필요하다. 알았죠? 네. 그 소통이 명령이 아니라 정말 소통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 시간은 이제 좀 짧게나마 우리 서동원이고요. 이러면 지금 그 본부 리뉴진에서 학생 간사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동원이는 17살 때 우리 IM 국제학교 들어왔는데요. 제가 간단히 소개하자면 동원이는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어요. 이모가 1년 전부터 조카들을 생각하면서 저하고 계속 소통을 했는데 동원이의 충격적인 모습이 뭐였냐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동원아 솔직히 말해야 되지? 예? 말해야 되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엄마를 벽에다가 막 밀면서 있잖아. 싫다고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그래서 내가 동원이를 끌고 교무실에 들어갔어요. 나한테 맞을 뻔했지만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내하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겸손해지면서 그러면서 막 엄마가 너무 싫었노라고 막 상처가 많았지만 지금 뭐라고요? 여러분한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고 했던 그런 멋진 청년으로 자라서 이제 요 8월달에 미국을 필라로 이렇게 유학을 가는 그런 우리 학생 간사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볼까요? 마스크를 벗고 맞아요? 치과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이해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는 IM 상교회 이제 IM 상교회를 이제 졸업하고 최근에 졸업하고 이제 지금은 학생 간사로 있는 서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되게 많이 과장된 것 같고 과장이라고 더 해볼까요? 잠시만.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온 거부터 아마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저는 20년도에 이제 이 IM 선교회에 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공동체라는 곳에 들어오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던 거는 저한테 뭐였냐면 여기서 여러분 하고 계신 뭐 자기주도 학습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서로 단합되고 소통하는 그 모습에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학습하는 거 보면은 도와주나요? 튜터링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으면 다행이에요.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있을 때 누군가 와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혹여나 선교사님이거나 이제 다른 학생이거나 사실 밖에 있으면은 그 경쟁에 이제 많이 이제 신경을 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이제 걸음마를 더 빨리 떼고 누가 더 빨리 이제 말을 하고 이제 공부 같은 거 가면은 이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성적 문제로 이제 진짜 내가 올라가려면은 밟아야 되고 내가 아니면 밟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 모습에 저는 그 공동체에서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마침 이제 소통 얘기를 하셨는데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공동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소통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욕설이 난무했고 그다음에 많이 인성이 좋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이야기에 본인 욕설을 많이 했고 이제 그렇지 않았다. 놀 때. 지금은 안 하는데 지금은 성화의 지금 과정을 너무 좋죠. 밟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이제 많이 변화되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밖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여기서 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하던 대로 그냥 욕설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욕설하나요? 아니요. 잠시만 대답이 왜 느려? 왜 대답이 느려? 대답이 느려야 되는데. 어쨌거나. 얘는 이런 애들 형아들이 욕설하나요? 안 해요. 아니 근데 8살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6살의 눈빛은 약간 진실한 눈빛으로 8살 째려보면서 형아 니가 나한테 욕하잖아 이런 눈빛이었는데 형아야?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막 욕설도 이제 막 이제 여기서는 막 다들 안 쓰고 그 다음에 아예 이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런 삶이었다면은 여기서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곳에서 있으니까 참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참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참 오늘 말하는 이제 그 모습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 배웠듯이 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어에 대해서도 많이 훈련받고 감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또 시간 같은 경우 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배우고 하면서 참 많이 배우면서 저는 제 선배들이 있었어요. 선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또 많이 영향을 받고 받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시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뒤에 앉아 계신 세 분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보기죠. 본보기.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 팔로워 그러니까 진짜 그냥 학생일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리더라는 자리에 있을 때랑 또
이제 간사라는 자리에 있을 때 또 학생으로 있을 때는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진짜 누가 봐도 리더 같고 정말 멋진 사람이 또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이 진짜 리더인가? 쟤가 리더 맞냐? 이러는 이제 리더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참 이제 많은 걸 보면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는 그거에 그리고 그 말에 여러분이 행동에 같이 이제 따라온다면은 분명 여러분들은 좋은 리더가 될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동생들이나 형들이나 다 모두에게 하는 말이지만 정말로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해서 참 많이 이제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배워가면서 또 열심히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은 본인의 과거를 깨끗하게 잊어주시는 것 같은데 진짜 정말 제가 동원이를 오늘 왜 데려왔냐면 저는 동원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많이 성장해서 본인이 성화라고 표현을 썼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욕하고 좀 그런 세상적인 어떤 막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공동체에 있어도 안 하지만 밖에 나가서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많이 성장했고 또 지금도 이제 중학교 지민이가 몇 학년이지? 나이로는 18인가 17인가? 18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인데 애가 조금 아픈 애라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다 못 쳤어. 근데 좀 힘든데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내가 한번 가르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야 나도 저래는 못하겠다. 그래서 정말 너무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동원이가 참 많이 성장했구나.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동원이가 어른에 대한 어떤 불신과 어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 그게 드러났는데 지금은 어른도 다 옳은 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우리가 실수했다는 걸 알지만 공손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도 느낀단 말이야. 나이가 됐어. 그랬을 때 이야기했을 때 그 아이가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알았지만 자기가 그 어른들이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막 예전처럼 막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웃으면서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자랐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만나서 반갑고요. 이제 또 4시간을 저희는 달려서 논산까지 가야 돼요. 제가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를 한 것 같은데 이 1시간 반을 여러분에게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는 8시간을 왔어요. 4시간 왔다가 4시간 가게 됐는데 그만큼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여기 꼬마들 선교사님 잘 보세요. 여기 딱 봐. 형아들한테 형아들 말 잘 들어야 돼요. 알았죠? 대답? 아유 착해요. 형아들 말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 형아들 동생한테 잘해줘야 돼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선교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멋진 하나님의 군대 킹스 아미 친구들과 함께 말과 소통과 경청에 관해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에 권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인데 이 킹스아미 친구들이 이 말의 권세를 풍부하게 누리고 이 말의 권세대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17, 18 우리 리더 친구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연령이 다양한 연령들 가운데 그런 이 공동체 안에 이들을 보내셨을 때는 충분히 저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하나님께서 내재적으로
감추어 주신 보석같이 아름다운 그런 능력들이 저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이신혜 목사님, 디렉터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갈 때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들을 그렇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런 리더와 팔로워의 아름다운 그런 선순환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킹싸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진 하나. 아우 그럴까요 여러분? 자 여기 한번 어디로 가서 사진 찍어야 될까요? 자 이리 오세요. 꼬맹이. 이리 와. 아니요. 너무 무거운데. 싸움에도 사진. 아, 내가 안 했어. 네가 안 할래? 그래 내가 이준이 형아.